분이 결석을 했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시황 때 여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있는 모든 풍속, 그 다음에 그 잠언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와 고서들을 종합해서 여시춘추라는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여시춘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피해야 된다. 눈이 즐거워지는 볼거리라도 그걸 통해 눈이 먼다면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 물욕은 인간의 감각을 해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이니 더욱더 멀리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불이 본인은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되기를 원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이제 펼치다가 진시황에 의해서 숙청이 되게 됩니다. 여불이는 자신의 책에서 물욕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지만 아쉽게도 그는 그것을 자기 삶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불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사모하고 아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나의 이야기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서의 의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까지 다 삼켜버렸다라고 비판했던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줄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40일 뒤에는 이 니느웨가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는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침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갔더니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행이었죠. 그런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순풍이었는데 배가 이제 바다에 멀리 나가면서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원들은 오랫동안 바다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었고 뱃사람으로부터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겁에 질렸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짐들을 다 배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폭풍이 그치지 않자 이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걸리게 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다시 요나를 니느웨이에 토해내서 결국은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40일 뒤에는 니느웨이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런 복음적인 내용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했어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이제 니느웨이 백성들이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내가 괜히 설교를 했구나,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멸망의 위기를 제어해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파악하고 여호와께 그래서 요나는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빨리 자라는 식물을 준비하시고, 이 중동 지역에는 태양이 강하잖아요. 그 그늘 밑에서 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준비하사 그것을 씹어서 이제 시들게 만들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요나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사랑한 것은 니느웨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사랑한 것은 하나의 그 박농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식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셨는데 요나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식물을 더 사랑을 했지요.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내 생애를 바치겠다. 강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준다면 나의 삶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요나서를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요나는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선명한 기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고 도망을 가는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바로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면서 순풍으로 가니까 그래,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요나는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 한편이 과연 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불편함과 그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마음속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결국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이 들게 됐죠. 잠이 들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어요.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지요. 사공들은 풍랑과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아마 가장 귀하게 여겼던 금은 보화가 그 배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것들도 버려야 했던 것이죠.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갈 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마 이 풍랑은 단순한 풍랑이라기보다는 강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강풍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가 어떻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곤하게 잠을 잘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아마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죽이십시오. 내가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날 죽이세요. 이런 배짱으로 잠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불러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배짱을 부릴 때가 있죠. 요나의 심정을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배의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이 배 선장은 요나를 만나게 되지요.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눈을 부비면서 일어난 요나가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원인을 찾기를 원했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죠. 그 원인이 요나인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넌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아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그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요나는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얘기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런 의미겠죠.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너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데 저는 이 요나의 고백이 거짓 고백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는 것대로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알고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고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었던 요나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것을 그 요나를 다시 토해냄으로 인해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4일을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사흘길을 다니면서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하루길만 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전혀 틀리게 니느웨로 가게 된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니느웨에 가게 되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는 우리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고 나오죠.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아수르가 멸망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나가 하룻길을 돌면서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에 니느웨의 성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금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죄악을 일삼았던 아수르 사람들이 그 말에 회개를 했을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왕에게까지 들려지죠. 왕에게까지 들려지면서 온 성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늦추시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한 니느웨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심히 싫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분이죠. 하나님 정말 자비로운 분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 요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을 피해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단지 후에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하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예언했던 나훔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짝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나훔은 니느웨를 피의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의 굶주린 도성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니느웨는 요나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도성입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항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철저한 보복과 응징이 있었으면 지레 겁을 먹고 항복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니느웨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요. 때문에 요나는 용서하거나 사랑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장애물이 되지요. 사랑해야 될 남편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아내들은 남편을 아끼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의 재앙이 임하기를 원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를 아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하나님이 요나를 택했을까? 당시에는 요나 외에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요나를 택했을까? 특별히 니느웨로 가라고 지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갖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죠. 그러나 사도신경 한 절 한 절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내용들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하니까 궁중심리에 의해서 집단 무의식적인 상황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한다면 왜 걱정을 해요?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혹시 암이나 걸리면 어떨까? 미리 걸리지도 않았는데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 일 없었던지 듯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숙제요 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 또 생각, 뜻을 고치고 하나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씩이라도 고쳐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완벽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모양과